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약속의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아들 이삭의 등에 짊어지게 하고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등에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유대의 한 랍비는 이 장면을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은 사형수가 곧 죽을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이삭이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연상하게 해 줍니다. 나무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먹먹하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조이스 볼드윈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두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은 완성품을 염두에 둔 위대한 미술가가 그린 첫 스케치와 같다. 완성될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첫 번째 스케치한 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번제를 드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준비하셔서 예루살렘 밖 갈보리 언덕의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언약이라고 했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언약의 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체결자 쌍방이 함께 식사를 한 것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혹은 재물을 갈라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도 유래하죠. 유대인은 떡을 먹는 것이 식사를 하는 것이고 떡을 먹는 중간중간에 잔을 마시는 것, 4번의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을 마시는 것 또한 식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잔을 마시는 이것을 식사하는 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은 피를 흘려서 맺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어제 새벽에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에서 새 언약의 완성한 성취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완성된 천국의 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도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삽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성취가 완성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성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새 언약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미리 끌어내려서 맛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새 언약에 완성된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완성품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이 땅에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맛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천국에서처럼 완성품은 아니지만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 언약과 보혜사 언약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언약에 대해서, 내일은 보혜사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 이후 완성된 천국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새 언약, 완성될 새 언약을 미리 끌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 언약은 새 언약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처음의 출발점이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 그러니까 이 십자가 언약도 새 언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언약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동일한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십자가 언약이 곧 새 언약에 속하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약속이죠. 사람들 사이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출발점이 되는 십자가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지금 약속하고 있을까요?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신 게 십자가 언약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예외 없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언약은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십자가 언약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사함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있기 전에는 그때도 죄 사함은 있었지만 그것은 짐승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일회용 죄 사함입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덮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오직 한 번에 피 흘리신 제사로
죄 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 한 번에 그렇게 끝내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나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좀 더 내려가면 한 번의 제사로. 그러므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영원히 가능하게 되어졌고 단 한 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언약으로 죄 사함이 영원히 가능해졌고 지금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천국에서도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죄 사함을 입은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만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꼭 나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가야 한다, 나가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담대함과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가자.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느냐? 그 첫째는 우리가 긍휼,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장소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가는데 그냥 한 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든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나아가고 또 반복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는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가능하게 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장 알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물이 없어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싶으면 물을 주셨고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요. 만나가 실증이 나서 고기를 주셨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요즘 은행에는 현금 자동 인출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카드와 개인 비밀번호만 있으면 언제라도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주시는 적절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언약에는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최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갈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내가 애굽 땅을 치는 그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표적이 된다. 표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고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이 피가 보호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능력의 언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이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뭐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고난받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도우시는 도움을 받고 사단의 권세와 그 유혹으로부터도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언약은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십자가 언약은 두 가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뒤돌아보는 믿음,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미리 내다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의미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내다보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언약의 잔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천국 갈 때에 빈손으로 천국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손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지 말고 반드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손에 쥐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주신 사명 다 감당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가 지켰다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언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나도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언약 아래에서 사는 우리 역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하여 했던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의 예언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십자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자가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 언약은 영원히 제사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 100%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문자가 옵니다. 당신 포인트가 몇 프로 남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삭감됩니다. 그런 문자가 가끔 오죠. 여러분도 아마 올 겁니다. 삭감된대요. 언제까지 안 쓰면 삭감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권을 삭감시키지 마시고 100%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가장 때에 맞는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십자가 언약에는 보호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이 십자가 언약으로 표시를 삼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사단의 유혹과 권세로부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십자가 언약은 이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믿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 내가 믿음 지켰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